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지으신 그 천지 그리고 거기에 두신 그 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세상은 변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내쫓겼고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더 포악한 죄만 짓다가 결국 어디에까지 이르게 됩니까? 홍수 심판을 당해서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밤낮으로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구멍이 하늘과 땅에 난 것처럼 거기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이거는 비가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물기둥이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차고 넘쳤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차오르는 물 때문에 모든 것이 잠기고 거기에 배가 둥둥 떠서 움직이게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었던 사람들, 생명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미리 알려주셔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신 그 노아의 가족 8명, 그 가족 8명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동물 한 쌍씩들 해가지고 그 생명들만 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었죠. 방주가 멈추고 쌓였던 물들이 다 사라지고 방주 뚜껑을 열고 나오게 되어서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새로운 인류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그 지점이 인류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 출발입니까? 다 사라질 수도 있었는데 끝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보존하셔서 그 생명들이 살아가고 다시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넘치는 그 홍수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하는 이 사실, 이것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귀한 은혜이지요. 오늘 11장 말씀인데요, 시간적으로 보면 이 앞에는 많은 그 노아의 후손들이 퍼져나가는 자손의 자손들을 낳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시간적으로 그것들이 다 끝나게 되었을 때, 그 자손들이 다 그렇게 낳고 퍼지고 정착했을 때에 그때의 일을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퍼져서 번성해 나갈 때에 그 중간에 일어났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구원을 잊어버리기에는 너무나 이른 시간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대로 이들의 삶을 바라보니까 한치도 빗나가지 않고 또 죄 속에서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모하는 일, 그들이 생각하는 것 다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어그러진 길을 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죄악을 막고 어떻게 그들을 이끄시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가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잘 살았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으니 자녀들도 잘 낳고 오손도손 살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자녀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같이 살려면 이게 보통 공간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더 땅이 필요해진 거예요. 물도 더 필요하고 집 지을 땅, 가축을 먹여 키울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 축구하면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자리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곳이 어디 없을까, 주변에 어디 없을까 하고 찾아서 옮기고 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시날 평지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된 것이었어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이곳은 가축을 먹이기에 참 좋은 곳이었어요. 물과 풀이 풍부했고요. 또 농사를 짓기에도 땅이 넓고 비옥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은 언제든지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땅이기 때문에 몰려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이곳에서 문명이 발달하잖아요. 먼 훗날 이 근처에서 일어나는 나라,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강을 따라서 살기 좋기 때문에 그곳으로 넓은 길이 났어요. 그래서 상인들도 이동을 하고 전쟁을 위해서 군대가 이쪽 저쪽 이동할 때도 바로 이곳을 따라서 이동을 했던 것이죠. 아주 옛날이었습니다. 지도도 없고 이 주변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에 가면 뭐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도 좋은 곳을 잘 찾아서 거기에 정착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후손들이 이 시날 평야에 정착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우연일까요? 만약에 물에 떠다니던 방주가 바람에 밀려서 저기 일본 오키나와에 도착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방주에서 나와보니까 일본 오키나와예요. 섬이지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시날 땅까지 올 수가 있었겠어요? 그 섬에서 나오는 것조차도 어려울 일일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만약 북극에 가든지 남극에 가서 내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방주가 시날 평야 근처에 딱 내리게 되었던 것도, 사람들이 조금 찾으면 시날 평야라고 하는 좋은 곳을 찾을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거기로 인도하시고 거기에 방주가 멈추도록 딱 그렇게 해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가득해져라 라고 축복을 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그냥 말로만 듣기 좋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 가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진심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좋은 터전을 예비해 두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인생의 방향을 고민할 때 정말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었어요. 죄와 죽음과 저주 아래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후손들이 어디 엉뚱한 곳으로 가가지고 아주 잘못돼가지고 전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좋은 장소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이 길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렇게 가면 내가 위험해지는 것 아닌가? 손해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선한 길로, 유익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앞날을 알지 못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먼 앞날을 보장하지 못해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좋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믿으니까 우리는 이 시간 앞날을 알지 못하더라도 힘있게 담대하게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저 신할 땅보다 더 좋은 것을 어찌 허락하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믿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구나 하고 믿으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인도하심을 즐겨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좋은 것이 많아지고 여유가 생기고 하면 그 힘, 그 시간 더 좋은 데 쓰면 좋잖아요. 더 후손들이 복이 되는 그러한 바른 길을 찾아서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신할 땅에 도착해서 땅도 넓고 평야고 곡식도 잘 기를 수 있고 물도 많은 그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곳에 도착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일, 그게 뭐예요?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말,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함께 살아갈 큰 마을, 큰 성읍을 만든다. 그리고 또 탑도 쌓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랑스에 가면은요, 에펠탑이라고 하는 높은 탑이 있죠. 오래전에 세워진 그 높은 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라고 하는 큰 도시가 이렇게 세워져 있죠. 만들어져 있죠. 얼핏 보면 그런 거 만들자고 하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의 홍수로 다 쓸려 나가버린 인간의 세상, 그동안 세워지고 만들었던 거 다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새로 시작하자, 우리가 이제 다시 만들자, 예전처럼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던 그 발전된 문명 세상, 우리가 여기 한번 다시 이룩해보자, 가꾸어보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했던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쓸려져 나간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그 몇 명 남지 않았던 그 노아의 가족과 그 후손들, 그들이 자포자기하면 어떡하나, 또 뭐 사고 보면 뭐래, 또 만들면 뭐래, 애써서 일하면 뭐래, 하나님께서 또 다 쓸어가 버리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텐데 애써 살아서 무엇한담, 이렇게 하면서 허무주의에 빠질까 생각을 했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여서 힘을 하나로 합치자, 우리가 뜻을 하나로 합쳐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어내자, 일을 해보자 하는 그런 진취적인 자세인 것 같아서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람들의 이 의도, 하려고 하는 것이 선한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탑을 쌓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해서,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탑을 높게 거대하게 쌓아야 되니까 그 재료가 되는 것도 물으면 안 된다, 아주 견고하게 될 수 있는 이제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우리가 구워서 단단하게 아주 만들어서 기초를 잘 해가지고 올리자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그런 정도로 거대한 탑을 쌓으면 모든 사람들이 막 만족하겠죠. 야, 이거 우리가 손으로 직접 쌓은 거야. 이거 우리가 디자인 설계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다 세웠단 말이야. 얼마나 웅장하냐. 사실 우리는 이런 존재들이다. 우리가 힘을 합하면 못할 게 없다. 우린 대단한 존재들이다.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근거로 삼으려고 만들자고 했던 것이었죠. 그들이 잘하려고 했으면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거대한 탑을 쌓는 이유가 자기 자신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아니 하나님보다 더 자기 자신들을 앞세우려고 했던,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능력은 이 정도 되니까 우리 스스로 만족하며 자화자찬하며 스스로 도취되어서 살아갈 수 있어. 우리가 모든 걸 정하고 우리 나름대로 살면 그만이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였던 것입니다. 인간이 최고다 하는 주장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다른 생각 품지 않도록 자 모여 하면서 우리가 같이 하나로 한 생각으로 한 사상으로 몰려 나가자 하는 것이 그들이 같이 모여서 이 탑을 짓고 성읍을 만들려고 했던 그러한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우린 똑똑하단 말이야.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정해서 살면 되지,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뭐하러 하나님의 눈치는 봐? 이런 자세였다 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를 죄인이라고 규정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시던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해방되자 인간 우선주의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이렇게 교만한 죄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또 가만히 있어도 불안감이 있어요. 가인이 동생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느꼈던 두려움과 고립감이 계속해서 인류 가운데 이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질투, 하나님에 대한 증오와 반감으로 그렇게 살인을 저질렀던 가인이었어요. 동생을 때려 죽이고 한적한 들판 어디엔가 버려두고 왔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의 피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아벨을 찾으시며 가인을 추궁하셨어요. 가인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모든 것이 탄로났고 하나님 알고 계시니 할 말이 없습니다. 아벨을 죽인 그 죄가 그의 몸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의 영혼 가운데 가득하고 있었죠.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데 내보이고 자랑하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죄만 가득한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그 찬란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순간 고립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꼈던 것이었죠. 얼마나 두려워서 떨렸겠어요. 노아의 후손들 바벨탑을 쌓는 그들의 심정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항할 수는 없으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 좀 모여봐. 그래서 우리 수가 많으면, 우리가 많은 힘을 내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을 거야. 그런 생각으로 똘똘 뭉쳤던 것이었죠. 하나님과 대결하는 구도를 만들어갔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9장 1절에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대항하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탄의 술책이기도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죄성, 선악과를 먹고 저질러버린 그들의 망가진 인생, 그 모습이 먼 훗날이 되어서도 이 노아의 후손들에게 똑같이 성읍을 만들고 탑을 쌓는 그러한 모습으로 똑같이 반복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노아의 가족들을 살리셨고 그 후손들이 지금 번창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출발을 하게 된 사람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내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얼마나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요. 내가 무지개로서 다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는 것을 내가 딱 기억하고 그렇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이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은 치워버리자 하는 것이 그들의 교만한 악독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없이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고 유혹하는 것이 죄가 이끌어가는 방향입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것, 당연히 그래야 하죠. 많은 지식을 쌓는 것, 지혜를 사용해서 사회를 좀 더 낫게 바꾸어 가는 것,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내 작은 힘을 모아서 더 큰 힘을 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꿈을 꾸고 인내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한 가지씩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목적, 그 의도가 창조주를 제쳐버리고 단지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않고 죄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죄를 향해서만 열심히 성실히 달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이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명예를 얻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것, 이걸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눈길을 보는 것, 그것을 참으로 원하고 살아요.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원인도 그렇고 그 살아가는 그 중간의 동력도 그렇고 마지막 목적지도 그렇고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나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만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하지만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비슷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꿈꾸고 열망하고 나아가고 있는 그곳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 인생 걸어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빛이 비치지 않아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섬기는 수고 많이 하고 땀을 흘리게 되더라도, 고생만 많이 하게 됐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그 십자가 은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성도의 가는 인생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도의 귀한 인생의 목적 잃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더 똑똑해 보이고 더 현실적인 사람처럼 보이고 더 성격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 세상은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 중심으로 살아야지.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내가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데 내가 땀을 흘리고 있는가? 아니면 노아의 후손들처럼 바벨탑을 쌓는데 내가 애를 쓰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그것만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보면은요, 악한 의도로 그렇게 똘똘 뭉쳐서 살아가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그들을 막으시는데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였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일을 했겠어요. 한쪽에서는 재료를 준비하고 벽돌을 굽고 막 밥도 짓고 사람들이 그걸 나르고 쌓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언어들이 막 달라진 거예요. 말하는 것들이 다 달라졌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원래 이게 무슨 일이래? 했겠죠. 독일 말로 하면은 Ach, du meine Güte, was ist hier los? 했겠죠. 일본 사람은 나니가 오코타노 이랬겠죠. 이런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들렸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악한 일을 더 많이 해나가고 잘 해나가지 못하도록 그들의 말을 혼잡하게 하셨어요. 말을 다르게 하심으로 그들이 흩어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의 죄, 그 악한
악한 죄를 생각하면 다시 한번 홍수로 싹 다 쓸어버리고도 남아야 되지요. 정말로 그들을 쓸어버리고 싶으셨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참으세요? 노아의 가족들과 그 후손들에게 하신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심판을 내리지 않고 참으신 거예요. 단지 언어를 다르게 하시는 그런 기발한 방법으로 그들을 중단하게 하신 거예요. 악했던 그들의 연합이 중단되게 하신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전 세계 각지로 흩어져 나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너희들이 번성하고 해서 많이 퍼져나가서 그곳에서 너희들이 그 세상을 잘 다스려라. 하나님을 높이며 그 모든 땅과 생물들, 동물들을 너희가 잘 다스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명을 수행해라 하셨던 것이죠. 원래는 그렇게 나가야 됐지요. 그러나 그렇게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바벨탑을 쌓다가 이제 언어가 달라짐으로 해서 흩어지게 된 그들의 모습,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답답하다, 함께 있을 수 없겠다, 이렇게 해서 흩어지는 그러한 모습이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10대가 된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 해가지고 집에서 나가야 된다고 한다면 가족들이 같이 아침을 먹고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그리고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면서 부모님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좋은 시작입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전날 밤에 밤새도록 게임을 하다가 아침이 되었더니 막 좀비처럼 기어 나와요. 그러더니 눈이 시뻘개진 눈으로 아빠 엄마 오늘 학교 안 가면 안 돼요? 이러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놈의 새끼 뭐라 카노 퍼뜩 학교 안 가나? 이러면서 막 두드려서 막 집 밖으로 내쫓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희들이 나아가서 세상을 잘 다스려라, 그렇게 하실 때에 순종해서 나아가서 그렇게 축복과 함께 나아가서 이 세상을 채워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만을 높이다가 정말로 중요한 인생의 행복을 자기의 발로 뻥 차버리는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런 존재였다는 것을, 지금도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혼자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때 정말로 행복하고 똑똑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한다고 장담을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요.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원하시죠?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해서 내가 그 행복한 삶을 계속해서 누리고 내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물려주고 싶으시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것이 맞다.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른 복잡하고 안 되는 방법이 아니라 정말로 확실하고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많이 있는 타락한 우리의 성품으로서는 그것이 안 되지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마음을 완전히 바꾸어서 새 사람 만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귀중한 거예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만이, 다른 것으로는 조금 더 씻을 수 없는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서 말끔하게 씻겨질 수가 있는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지저분하게 살았는지 그거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거대한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왔는지 그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내가 얼마나 구차한 사람이었는지 따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지나간 일은 상관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으니,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니 얼마나 믿음직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선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것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결국 십자가에까지 나아가시고 거기서 생명을 바치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우리도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의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아뢰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혼자서 땅끝까지 간다고 해도 사실은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한 생명으로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노아의 후손들이 그 큰 바벨탑을 쌓으면서 날마다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하면서도 전혀 조금도 누리지 못했던 그 영광, 그 행복, 그것이 우리에게는 거저 주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분주히 그리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가 그들에게 있다면 그 노력이 허사일 뿐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와 연합되어 주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의 뜻보다 앞세우면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새로워지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길 위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참된 기쁨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며 축복합니다.